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타협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타협을 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인기가 없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타협을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소통이 안 되고 융통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앞뒤가 꽉 막혀 있을 정도로 완고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전자와 후자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협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일방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고려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타협하는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이제 가동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그러면서 예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자 마귀는 마지막 최후의 카드로 세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그 높은 산 위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네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지금 산 꼭대기에서 보는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께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마귀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안 되니까 이제는 아주 쉽고 부담이 되지 않는 시험. 여러분, 돌이 떡이 되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여러분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쉽습니까? 부담이 되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아주 그럴싸한 유혹으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도 타협하지 않으셨던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바로 왕 앞에 세워서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내 보이시는 장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은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우연히 생겨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바로왕 앞에 세우셨는데, 문제는 바로왕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도 보면 완강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모세를 세워서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벌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파리떼 재앙에 내리게 되니까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요구를 거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때 바로는 모세에게 그럴싸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가지고 있던 카드를 꺼내는 거죠. 그 타협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타협안은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오늘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한 이 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모세는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겉으로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애굽이라는 이방 문화와 그 가치관 속에 살아가기를 바로는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애굽을 떠나지 않도록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로 충분한 여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 거 좋다. 단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방법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방법, 더 나아가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사단은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순전히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 말씀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매우 까다롭고 번거스러운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좋고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어쩌면 우리가 좋고 편하게 생각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가인이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편하고 내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그 선택의 치사 여부를 어떻게 해요? 내 좋고 편한 대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왕의 요구에 모세가 거절을 하고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셨기 때문에요?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또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나의 편리함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타협안은 너희를 보낼 테니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는 모세에게 지금 광야와 애굽 사이의 중간에서 뭐 하라고요?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는 믿되 너무 지나치게,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그럭저럭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마치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 인류 신앙인이 아닌 2류, 3류 신앙인처럼 살으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믿는 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믿음에 대한 열정을 식게 만들거나 또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색깔은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 회색이라는 색깔은 있겠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 중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데는, 다른 종교에서는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다리를 걸치며 사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섬기면서 세상 것 다 하고 살고요. 우상 섬기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여 말하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보기에 좋지 않거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나 또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그 땅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중간지대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이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결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세상과 같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딸이 장성해서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도 없는데 자꾸만 회사가 끝나면 친정 부모님 집에 가요. 또 무슨 일 있으면 쉬는 날이면 친정 부모님 집에 가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나중에는 아파트 위아래 층으로 이사 오라고 해서 함께 이제 가까이에서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과 관계는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부부는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독립도 해야 돼요.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되면 여러분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저는 제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손 빌려본 적이 없고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배워왔어요. 경제적인 독립. 오히려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용돈을 양가 집안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한 발, 그리고 교회에 한 발 두면 여러분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교회가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자주 듣지만 문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각자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있지만 정작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꺼려하고 또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대해서 또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적당히 대충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스탠드를 취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탠스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태도를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모세는 바로왕의 이와 같은 제안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꺾으셔서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바로가 또 한 가지 무슨 제안을 하냐면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에 머물러 두고 너희 몸만 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뭐가 필요해요? 양과 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맨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바로왕의 마음을 꺾으셔서 그 한밤중에, 여러분 한밤중에 급히 불러가지고 너희가 말한 대로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대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모세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930년도에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기를 몰고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그는 린드버그 데이였습니다. 사실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단발기를 몰고 대서양을 건너다가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린드버그 데이는 이 일을 성공시키면서 한 번에 세계가 주목하는 그야말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아까 화면에 보았듯이 파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방문한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파리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수십만 명의 인파가 그를 보려고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느 담배 회사 사장이 자기 회사 담배 광고를 하고 싶어서 린드버그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그에게 담배 한 개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린드버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으니 대신 한 번만 포즈를 취해 주신다면 제가 사진 한 장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한 장 찍은 그 대가로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93년 전의 일입니다. 93년 전에 5만 달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큰 액수인 거죠. 그런데 당시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린드버그가 담배회사 사장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례받은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파리 전역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면서 파리 신문에 첫 기사로 나오게 되고 그 기사를 보게 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큰 감동을 받아 성금을 모으기 시작해서 무려 10만 달러를 모아서 린드버그에게 주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은 어쩌면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인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떠나 영원한 천국이라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타협안을 제시하며 유혹합니다. 예수는 믿어. 교회는 다녀도 돼. 그러나 적당히 대충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두면서 사순절 이론만 알면 되지. 그 의미대로 사는 거 힘들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럴싸하게 여러분 유혹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바라건대 마귀가 제시하는 그럴싸한 타협에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모세와 같이 단호하게 뿌리치고 거부할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